에스겔 19장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함께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되 말씀을 특별히 깨달을 수 있는 영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영적으로 막힌 통로를 다 뚫어 주시고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또 닫히는 것도 완전히 열어 주시고 구부러져 있는 거 펴 주시고 또 잘못된 거 바로 잡아서 하나님 말씀이 일사천리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고 깨달아져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감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며 은총과 명철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여기 애가입니다. 키나 애가입니다. 이게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요거는 이제 들어 올리라는 거죠. 만들라, 지라. 그리고 요건 고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휘관, 대장, 왕자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건 사입니다. 사키나 엘 네시에 이스라엘의 고관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입니다. 방백들,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게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자, 원어로 번역한 거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족장, 지휘자입니다. 들에게 관하여 애가를 불러서 이 애가를 불러는 이건 닥칠 위험을 가리켜요. 요것이 불리라는 것은 왜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애가는 슬픈 노래 아닙니까? 비탄 아닙니까? 비탄인데 왜 이거를 지어서 불러야 되냐? 누구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입니다. 엘이죠, 엘. 지도자를 향하여 이 말이죠. 고관들, 지휘자들입니다. 지휘자들을 향해서 애가 비탄, 슬픈 노래를 불러라. 불러라고 하는 이 말은 뭘 부릅니까? 바로 닥칠 위험을 위해서 불러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전후 다 같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요, 하나님과 결혼은 자라고 그랬죠. 그럼 현재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결혼은 자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은 뭘 말하죠? 바로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천사 붙잡고 씨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씨름하다 어떻게 씨름합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행할까? 그 가운데 또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와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죠. 그게 바로 씨름이거든요. 거기 끝까지
말씀 놓지 말아야 돼요. 언제까지입니까? 야곱이 한도 뼈가 부러질 때까지 천사를 놓지 않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한도 뼈는 뭡니까? 내 중심 사상, 육의 사상입니다. 내 중심 육의 사상이 끊어져서 부러질 때까지는 절대 말씀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어떤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건이 마음먹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해결되지 아니하므로 걱정도 많죠. 근심도 많죠.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 자체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왔죠? 근심과 염려, 안 오면 괴로움, 안 오면 걱정이 딱 들어있잖아요. 이게 나의 육적인 바로 환도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걱정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죠. 뭐가 잘 보이지도 않고 또 뭐가 일이 잘 잡히지도 않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여러 가지 고통이 많습니다. 그럼 이걸 분질해야 되는데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완전히 부드럽게 해서 완전히 분질러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버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쳐 붙잡고 말씀을 계속 붙잡고 되새김질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애가를 불러주라는 거죠. 애가 위험이 닥친다는 거죠. 닥칠 위험을 위해서 불러주라는 겁니다. 왜? 계속 고통과 근심이 내 마음에 계속 머물러 한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론적으로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평화와 기쁨은 축복으로 연결되지만은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은 계속 뭘로 연결됩니까? 계속 시험이 오잖아요. 계속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그럼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먼저 이 사건도 처리하면 기본적으로 해결되겠지만은 사건을 처리하기 좀 어려우니까 먼저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이 쓸데없는 생각들, 근심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염려라든지 괴로움 이런 생각을 먼저 딱 꺾어버려야 돼요. 그게 씨름하는 겁니다. 씨름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막 기도를 제가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기도를 몇 시간 하고 기도를 쭉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찾아봐야 쉽게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마음 가는 방향이 있어요. 또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든지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든지 어떤 마음이 어쩌고 쏠리든지 그게 옵니다. 그럼 가면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할 건요. 어떤 답이 2개, 3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 하나로 될 때까지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좋은 일이 번갈아 많이 터지면은 나도 모르게 방황하게 되고 또 선택해야 되기 좀 어렵죠. 아예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 달라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씨름하는 거거든요. 언제? 야곱이가 한밤중에 그랬죠. 밤은 뭘 가리킵니까? 바로 환난을 가리킵니다. 지금 고난을 가리켜요. 그때 할 일은 뭡니까?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걸 하라고, 그걸 안 하면 이제 닥칠 위험이 온다는 거죠. 누구에게? 지도자. 족장이죠. 나는 지도자입니다.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내 속에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과 육적인 세력을 내가 완전히 뭘 합니다.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거든요. 선한 마음도 내가 이끌어 가야 되고 또 좋지 못한 육적인 감정도 내가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럼 내가 지휘를 잘해서 내 고통스러운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절 말씀 가봅니다.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요거죠. 어머니 요겁니다. 임이다. 임카. 그렇죠.
너의 어머니입니다. 무엇이냐? 여기입니다. 무엇이냐? 누구죠? 바로 암사자. 너는 암사자다 이 말이에요. 요거죠. 암사자.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바로 암사자다 이 말입니다. 이걸 부르라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전부 애가입니다. 지금 이게요. 이걸 부르라. 왜? 너의 어머니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암사자다. 근데 그 암사자인데 그가 어머니죠.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서 뭐합니까?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번역해 봅니다. 너는 말하기를 너의 어머니는 무엇이냐? 바로 누구냐 이 말이죠. 암사자들 사이에 누워있는 암사자라. 그네 젊은 사자들 가운데서 사자 새끼를 기르는데,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머니로서 가끔 뭐를 양육하냐? 사자는 뭡니까? 대접받기 좋아하고, 존경받기 좋아하고, 높임받기를 좋아하고, 환영받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알아줄 좋아하는, 이게 정말, 이거를 기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어디 누워서 기르냐? 바로, 이 암사자들 사이에 누워있는 암사자인데, 거기서 바로 젊은 사자들이면 이 복수의 부분, 이거요. 복수예요. 젊은 사자들을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마음 먹는데 이것이 결정돼요. 차라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행이 훨씬 더 좋을지도 몰라요. 내가 어떡하는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피하라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아니면 그 시간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되새김질, 그 다음에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요. 이것만 계속 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뭐 그냥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낮아져야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 자꾸 내려가야 내가 그걸 양육 안 할 수 있어요. 잘못하다 보면 내가 세월이 지난 후에 내 마음이 이 사자 같은 마음이 돼요. 그 가장 기본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이제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서 만약 이런 마음이 왔다면 내 수가 지금 사자 같은 마음이 좀 자라고 있구나. 얼른 그 회개하고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 사자는 이 동물의 왕인 것처럼 바로 성품은 다른 사람을 물어뜯는 겁니다. 그래서 삼켜버리는 거죠. 번역한 거 한 번 더 봅니다. 너는 말하기를 너의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들 사이에 엎드려 있는 암사자라. 그녀의 젊은 사자들 가운데서 사자 새끼를 기르는데, 자, 길러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자, 봐요. 이 사자 역할이 뭡니까? 먹이를 물어든다는 거죠. 그걸 배운다는 겁니다. 먹이를 물어뜯는 것을 배운다. 배운다는 글자 요 글자입니다. 레마드, 레마드 그러죠. 레마드. 여기 배우던 뜻입니다. 배우다 몸에 익히던 뜻이에요.
그래서 사자의 특징은 물어뜯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험담하고 자꾸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체가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죠. 어제 남을 바라보기보다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배워서 사람 삼켰는데, 이 사람 바로 아담을 가리키죠. 자, 번역한 거 봅니다. 그녀의 사자 새끼들 중 하나를 크게 자라게 하니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러죠. 되어 먹이를 잡아뜯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켜버리니, 이 사람이 바로 아담 아닙니까? 아담. 여기 삼키다는 뜻이에요. 악할 삼키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남의 말을 하는 것만큼, 헐뜯는 것만큼 내 속에는 뭐가 지금 뭐가 손상을 입죠? 하나님의 형상 닮아 있는 그 성품이 손상을 입게 돼요. 해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형상 이루기도 어려웠는데 내가 흉보고 말을 잘못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자꾸 물어뜯기를 헌집 잡기를 좋아하면은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하는 성품이 바로 먹이가 된다는, 이게 바로 먹이가 된다는 겁니다. 먹이 돼요. 먹이거든요. 먹이를 잡아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잘 복원하는 것도 내 말, 생각입니다. 마음 먹기, 생각이 말하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내가 말을 안 해도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은 또 어떤 조지 못한 감정, 조지 못한 그런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 속에 뭐가 손상받습니까? 바로 아담은 하나님 형상을 가리킵니다. 요건 정관사가 없죠? 직접 가리킵니다. 직접 내 속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 단어는 뭐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로고 자유했던 그 마음이 없어져요. 그럼 이거 다시 회복하려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만일 내 속에 누가 미운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미운 마음이 내 속에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행동을 옮기지 마시고 마음으로 먹지 마시고요. 왜? 지금까지 이루어진 하나님 성품을 잘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이 아담이 풍성해서 완전히 100%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왜? 말씀을 받은 자는 다 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받은 자는 뭡니까? 바로 말씀을 이룬 자를 가리키거든요. 말씀을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게 곧 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헐뜯기를 하든지 그런 마음을 먹든지 그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벌써마 하나님 형상이 닮아져 있는 이것이 삼켜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한번 살펴보세요. 신앙수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그 사람 속에 진짜 인자한 자비할 모습이 보이지 않고 뭔가 모르게 참 독스러운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바로 사제 성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얼굴에 나오잖아요. 마음에 형성된 것이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마음 먹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헐뜯는 거, 흉보는 거,
말하는 거, 될 수 있는 우리가 아예 먹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말을 하지 않는 게 나에겐 가장 내 자신의 하나님 형상 이루어진 것들을 지키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을 가봅니다. 4절.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는 이방이 듣다. 이방은 요거거든요. 꼬임. 이건 밖에 있는 이방입니다. 밖에 있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방이 들었다. 요거죠.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그랬죠. 자, 이방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마음속으로 아이고 좀 그래. 저 사람만 보면 생각나면 화가 나. 괜히 속상해. 이렇게만 마음을 먹어도 이 이방이 다 듣는다는 겁니다. 아유 마음속으로 아유 보고 싶은 사람 또 만났네. 그러면은 이방이 들어요. 그에게 듣는다 그랬지. 그의 그를 누구 가르칩니까? 바로 헐뜯는 사람, 흉보는 사람, 없은 여기는 그런 마음을 그걸 다 마음속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함정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함정으로. 요게 함정입니다. 이 사바트거든. 사흐트. 이게 원래 이게 사하트입니다. 그들의 함정으로 이제 요거는 저겁니다. 잡는다는 거예요. 자, 이방 민족들이 그에 대해 듣고 요겁니다. 그에 대해서 듣고 그를 잡아 그들의 함정으로 그 갈고리로 꿰요. 요겁니다. 그 갈고리로 탁 꿰어가지고 어디로 가죠? 미츠라임. 미츠라임의 뜻이 뭐죠? 여기 근심입니다. 근심. 고통이에요. 이 땅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요 땅이죠. 에레츠입니다. 에레츠 미츠라임. 애굽이에요. 애굽이라는 단어가 근심,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난 암호를 대해서 못된 마음을 품는 것만큼 이 이방 세력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근심을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다 잡아넣어요. 그래서 내 자신 속에 근심과 고통이 계속 든다면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나, 흉봤나, 없인 여겼나, 보기 싫어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분별을 잘 해야 되겠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온 건지 아무 사건도 없는데 이게 들어왔다. 이 사람 자꾸 근심스럽다, 걱정스럽다. 그러면 내가 무슨 마음을 잘못 품은 게 있나? 빨리 점검해가지고 주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이 고통 속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삶 속 굉장히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평생 살면서 근심 없고 걱정 없으면 살만하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마음의 근심, 걱정이거든요. 또 고통스러운 마음도 그렇고요. 자, 이것이 내가 그 어떤 마음을 먹든지 생각들 하면 요 이방민족이면 요 이방민족이라고 그래요. 이방민족들이 다 듣고 이 함정이 어딥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함정에 빠지는 거죠. 함정 어디죠? 근심과 고통이라고요. 이걸로 이방민족이 나를 끌고 갑니다. 아예 갈고리로 딱 나를 끼워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코를 끼워도 끌고 가면 꼼짝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18장에서, 에스겔 18장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걸 안 하면은, 뭐라고, 이거 전부 애가로 지어가지고서 슬픈 노래를 부르라는 거죠. 이 노래 가사를 듣고 빨리 돌아서라는 겁니다. 우리 18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악인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악인도 다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악인도 멸망받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들어도 듣지 않으니까 아예 이런 사건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라는 거죠. 그 우리를 이 노래를 만들어 우리 자신도 한번 불러봐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내가 쓸데없는 마음, 근심, 걱정이 자꾸 내가 사로잡히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애굽에 끌려간다. 애굽은 고통과 근심인데 점점 근심을 더하게 되고 고통을 더하게 된다. 이제 끌려간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내 생각 여하에 따라서 마음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그 고난을 여기지 않죠. 큰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고통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게 와도 금방 이제 해결되지요. 그러나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을 때 고통이 오면요.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힘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같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씀 붙잡고 씨름한 걸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됩니다. 말씀 붙잡고만 씨름하면 돼요.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방법은 말씀 되새김질, 묵상, 말씀 깨닫기서 기도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요거만 계속 좀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내 속에 사자 같은 성품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거 아니고 계속 내 자신만 바라보고 욕심을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 사로잡힙니다. 오늘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바로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생각, 그것이 어떤 것이 인가를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은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기도로 올리고 옳은 것을 꼭 붙잡아서 열매 맺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완전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혹시 헐뜯는 마음, 비웃는 마음, 없인 여기는 마음, 깔보는 마음, 그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신앙으로 채워진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속에 있는 이방 세력들이 내 나쁜 생각을 듣고 나를 애굽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